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도 3월 8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이 시간에 먼저 주 앞에 나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보다 앞서가시며 인도하실 때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길 원하여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는지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
가운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자,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자로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닦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겸손하게 고백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합니다.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새로운 평가를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동안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안락한 삶을 버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살았잖아요.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허리에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를 차고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메시아가 오실 길을 닦는 삶을 사느라 평안한 삶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헤로드 왕에 의해서 투옥되어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기는 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는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메시아를 기대만 하고 살았다는 점에서 세례 요한과 특별히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다스리시는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다스리시는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떤 뜻일까요? 누가 천국을 침공한다는 뜻일까요? 그래서 침공을 당해서 무엇을 빼앗기기도 하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천국이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천국의 삶은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찾는 사람들만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천국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들어가려는 모든 자에게 활짝 열려 있기는 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이 아무에게나 열려 있지 않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고 하죠. 무슨 이야기냐?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예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하거든요.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사자로서 메시아의 존재를 백성에게 선포했고 그 길을 예비했던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말라기 4장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의하면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즉 귀가 있다면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은 그것을 빼앗는 자들의 것은 무슨 뜻이냐? 천국,
즉 생명으로 가는 문은 넓지 않고 좁은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만큼의 수고와 환란을 감수해야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침략하려는 자가 땅을 빼앗는 것처럼 간절한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절실하게 추구할 때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스려 주시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도래한 통치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공간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삶을 위해서 애쓰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오직 하나님께만 옳다고 인정받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은 장터에 앉아서 노는 아이들 비유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어떤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곡을 내도 울지 않는 상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영적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리를 부는 결혼식에서는요, 춤을 추며 함께 기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애곡하는 장례식장에서는요, 가슴을 치며 함께 울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엘리야로 왔던 세례 요한을,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금식을 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트집을 잡고 비난만 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보면 역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적 향락과 음행에 빠져 있어요. 돈이면 다라는 물질 만능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별 관심이 없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면 이런다고 비난하죠. 그리고 또 저러면 또 저런다고 또 비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주눅들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적당히 어울려 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도 인정을 받으며 살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비난할 거리를 찾아내고야 맙니다. 결국 어떻게 하든지 비난하고 멸시의 시선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기 위해 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다스려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적극적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의 능력 안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김세신 장로님 어머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김예린 어린이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지진 피해로 고통당하고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가정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